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여러분 살아내어야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함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어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185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교단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힘겨루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침례교하고 성결교하고 순복음하고 이렇게 교단들끼리 서로 이게 으르렁거리면서 힘겨루기 했었던 적이 미국 교단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역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교단들이 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쁜데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힘겨루기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천국에 감리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성공의 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순복음 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침례교나 성결교단 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1번 없다, 2번 많다, 3번 네가 와서 확인해봐라, 4번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설교해라. 몇 번일까요? 정답은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되게 궁금하냐고 다시 물었대요. 하나님, 왜 없는 겁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 교인들도 한 명도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천국에 누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다. 교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록 가운데 하나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단들을 향하여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또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교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교회와 교회를 떠나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교리와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우리 교단에 맞는 거고, 저렇게 예배해야 우리 교단과 우리의 교단의 이념과 사상과 교리에 맞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런 교리와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수 광림교회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인의 예배 말고요, 크리스천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복음 계통 계열의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조용한 장로교 교단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단을 떠나서, 교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장로교단의 예배가 아니고 여수 광림교회 교인들의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 승기를 잡았으니 계속 진격해 나가자라고 해서 아이성과 베델성까지 공격해 나가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고 왜소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도 한 1억 2천만 명 정도, 12,000명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는 2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는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아이성에서 바로 옆에 베델성까지는 3.2km 정도 또 떨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가서 봐도 그래요. 아이성에서 베델성까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20km 앞에 있는 아이성까지 진격해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베델성까지 우리가 점령합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이 아이성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전 국민이 아니고 60만 군대도 아니고 몇 명만 갔어요? 3,000명 정도만 군사를 뽑아서 공격하러 갔지만, 이미 거기에 매복되어져 있는 아이성 군인들로부터 여러분들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36명이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늘하게 물같이 녹아져 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같이 녹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할 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성 전투로 인하여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간담이 녹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전투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냐 개입하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든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모든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승패가 결정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면 실패한 게 아니고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승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남들은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그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보기엔 승리한 것 같은데 그건 패배한 거라는 거예요.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요,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는 승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신라면도 아니고 목라면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라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보다는 수월해 보일 것 같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 패배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들을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아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바쳐져야 할 이 물건들을 아간이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당부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사는 모든 동거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이게 구원론적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붉은 줄을 내렸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그뿐만 아니라 어떤 보물이나 전리품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가져가긴 아간이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해요. 아간에게 진노하셨다 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 또한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모르면 되지, 나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죄로 인하여, 나 하나의 어떤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하여서, 행동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다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시다, 진멸하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헤렘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와버립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걸로 인하여서 이 헤렘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진멸하심과 여호와의 멸하심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간을 통하여서 아간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자손들 다 죽어요. 다 하나님이 진멸해버리십니다. 아간의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모한 생명 36명이 죽어요. 부메랑이 되어서 헤렘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헤렘이 뭐예요? 되돌아왔어요. 아간의 범죄함 하나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 하나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서 진멸하심이 여리고성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헤렘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것이 뭘까요? 지난 시간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날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은 사용해야 돼요. 그게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적인 인심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헤렘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사람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테인데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건 부메랑이 돼서 헤렘이 돌아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받은 직분에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헤렘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간이 그냥 뭣도 모르고 보기도 괜찮았고 이렇게 또 괜찮아 보여갖고 살짝 손을 대서 숨겨놨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진노하심을 당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들도 예물들도 주님께 바치는 것이지 교회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사람에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아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 여러분 받고 싶어서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심을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예물이에요. 예물이 아니라 바쳐진 직분이죠.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스러운 거룩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그래서 직분에 걸맞는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헤렘은 다시 돌아와요. 우리에게로.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고 온전히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아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둘째는 이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사람의 말만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겉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죄가 먼저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모세 때처럼 정탐꾼을 보내긴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상태들을 다 알아보고 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 알아봤어요. 봤더니 12,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우리 군인들만 60만 대군이 넘는데, 장정들만 60만 대군이 넘고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인데 저 15,000명,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저 작은 성읍 하나 정도는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들도 보니까 다 오합지졸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2-3천 명 정도만 정예 군대를 뽑아가지고 가서 쳐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죠. 자, 이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기다릴까요? 지금이에요? 아니면 다음이에요? 물어야죠. 근데 여기 말씀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장로들과 모여서 회의하였다, 뭐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리고성 전투 때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작전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다렸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3천 명 뽑아서 보냈어요. 정말 위험한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줬죠.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각 족속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전쟁의 결과는 달라지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또한 그의 측근들과 또 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각 족속의 족장들 정도 되는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해보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정말로 36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처참하게 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6절에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점을 두고 있다가, 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7절에서 9절 함께 보시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의 어떤 이 번민한 마음의 상태를 지금 걸러진 거 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기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이 여호수아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은 혼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혼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였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혼자 따로 하나님 앞에서 슬픔 가운데, 번뇌함 가운데, 고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묻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 원인을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저 장로들이 같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도자들로 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 정탐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본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져요. 그러나 기도 불패는 인생 불패로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그러나 기도 불패는 인생 불패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나에게 익숙하고 가벼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뭔가 일이 번번이 틀어지고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뭐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내가 뭐 준비하지 않아도 맨날 하던 일이니까, 항상 하던 일이니까 그냥 익숙하게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나갔다가는 번번이 꼭 끝에 틀어지고 일이 어그러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1+1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능숙하게 알고 있어도, 익숙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좀 15,000명,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잠깐만 가서 우리가 한나절만 해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보여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따리를 풀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보따리를 풀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교육자 20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광림교회로 보내셔서 코로나 목사로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기도하게끔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보따리는 필요 없어. 내가 주는 보따리 풀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따리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쬐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조금 풀어놓고 그거 하나 조금 풀어놓고, 그래서 그거 풀면서 또 기도하고 그거 풀면서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영성온도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제발 빨리 좀 집에 들어가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잠 좀 주무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잘 자면 다 잡니다. 근데 저는 아직 여러분들 보따리를 풀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냥 그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주님 이것이 맞나요? 이것이 맞나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냥 주님 앞에 묻고 지금 계속 묻고 있을 뿐인데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째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 따라 영성 온도를 올리라 하시기에 영성 온도를 올리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예배 한 번 더 드려주세요.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영성 온도를 올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와, 광림교회 부흥했다. 광림교회 야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린다. 야, 광림교회 괜찮다. 야, 광림교회 뭐가 좋단다. 야, 광림교회 담임 목사가 괜찮게 잘생겼다란다.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직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을 주님은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실 뿐이에요. 영성 온도를 올리고 올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도까지 올라간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리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영성 온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나도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나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것을 나도 품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저도 영성 온도를 올리고 있을 뿐이에요. 새벽에 잠 못 자면서 봐야 될 책도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될 공부도 해야 되고 밤에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미비된 것들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낮에도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신방 갔다 왔던 것도. 여러분들 어제도 신방 광주 한번 갔다 왔더니 하루가 가버려요. 신방 한 번 갔다 왔을 뿐인데 하루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지금 과정 속에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볼 겁니다. 아멘이세요? 가나안 7 족속들을 주님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몰아낼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7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뭘 하셨어요? 각 족속별로 다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니겠죠.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나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은 급해도, 지금은 마음이 조급해도, 지금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지금은 저것도 해보고 싶어도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가셔도. 우리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움직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아이성 전투의 진짜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를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의 패배를 시켰던 그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진짜 패배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이성 전투의 그 패배를, 마음의 패배를, 그들의 인생의 패배를, 그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패배를 패배시키게 되자 그 이후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7년 전쟁 가운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이 실패를 통하여, 이 패배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는 가나안 7년 전복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면 실패가 과정이 되고
잘못된 것을 배우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배우게 되면 실패가 과정이 되고 훈장이 되지만, 우리의 실패와 패배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실패는 패배가 되고 곤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했다, 실패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실패를 통하여, 실수한 걸 통하여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패가 과정이 됩니다. 실패가 훈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패배가 될 것이고, 그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이 된 헤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실패를 패배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성숙한 믿음으로 실패를 과정으로 바꾸어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안에 영성 온도를 올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멸하게 하시는 헤렘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에 대하여 손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성숙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패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과정과 승리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사도인적인 교회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주님,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급 없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